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서는 이런 무엇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가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가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씀의 특징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가장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스승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정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론격에 해당되는 1절과 4절입니다. 1절과 4절은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선언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은 어떤 본을 보이는 건가? 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통치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 안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안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천되는 것을, 경험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창조주 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선언되시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에 맞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언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방법이 항상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 본을 자녀들에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의 복과 승리의 복을 얻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복을 누리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치주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46편 10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한 사람, 우리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 나타나고 끝나거나 모세 때 나타나고 끝나거나
다윗 때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참된 질서이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게 하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꿈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이 세상 나라들은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저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되시고 통치주 되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신약에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나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구원을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심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걸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일하는 삶,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깨닫고 이 심판에 우리가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에게 창조주로서, 통치주로서,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가장 복된 모습이고 가장 본질적이면서 근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을 누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가장들이 어떤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먼저 2절을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즉 수고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셨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즉 뭐라 그럽니까? 명하고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즉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복을 누릴 때에는 도무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거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를 주십니다. 항상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복을 누리는 것,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복은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고의 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놀고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놀고 먹다가 가정을 부양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수고의 본을 보이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수고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에게 또 어떤 복이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자, 3절 말씀을 봅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자,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 구성원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을 받아서 돕는 삶을 사는 내 배우자는 나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축복의 상징으로서 항상 보여주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많이 맺는 이 열매의 상징으로서 이 포도나무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야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의 역사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되냐면 이 가정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가정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 31장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이 복의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얻는 복의 모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복을 얻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풍성함의 복의 통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복으로도 해석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생명의 역사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복인데 자녀의 복은 더 놀랐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열매가 많아 복된 식물의 상징과 동시에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얻은 기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안수할 때 쓰이는 기름으로서 거룩함을, 성결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자라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자라는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성결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일꾼으로서, 리더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즉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일꾼의 역사,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이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이 바로 이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성실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이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에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포도나무 같은 배우자가 있고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복을 누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장들에게 주신 복 중에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저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가 어디서 복을 누리냐면 바로 시온, 지금 현재 교회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여기서 학문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적인 양이 너무나 많이 생성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이 습득한 지식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해력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이 모든 환상과 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식도 지혜도 소명도 다 가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온의 복,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가장 많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시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자녀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자녀를 얻을 때에는 우리 육적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10년에서 30년간의 세월을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30년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신앙을 갖는다 그랬을 때 육적인 계보 안에서는 이것이 90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육적인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계보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에 함께 동참한 나의 제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침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육적인 자녀를 볼 때에는 30년, 60년이 걸리고 90년이 걸리는 이 역사가 단 1년 안에도 이루어지기도 해요. 10년이 되면 수십 세대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복은 바로 이 5절과 6절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이것은 목회자들이 말씀의 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돼요. 더 많은 복을 먼저 누리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있는 교회라면은 우리가 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 최소한 3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3번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준비하고 나누고 준비하고 나누고 결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겪으면은 이 말씀의 복을 전하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능력 있게 경험되는 곳은 바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가장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배우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넬로와 같은 사람이 이 시온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자식의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게 되고 그 제자들은 끊임없이 제자를 양육하게 돼요. 제곱수의 역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복을 누리려 하지 않고 말씀의 복을 나누려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복을 스스로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정말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정이라면 이 교회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시온의 복의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바로 시온의 복의 모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시온의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이 자식을 보는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가장들이 이러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복을 누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이 가장에서 수고의 복을 누리면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복을 누려서 말씀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누려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전도하여서 정말 자식의 자식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권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훈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수고의 복을 누리는 가장, 말씀의 복을 누리는 가장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직 기도가 힘든 초신자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가장 리더로 먼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 수고로 복을 누리는 본, 말씀의 본이 되게 하셨는데 세상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복들을 멀리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안에서 다시금 주의 복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창조주, 통치주, 구원주,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더 수고하여 수고의 열매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지식과 지혜와 비전의 복을 누리며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